예, 오늘은 어떻게 특별한 이제 뭐 특별한 주제라기보다 주로 이제 저희 영상은 그거죠. 이제 어쨌든 좀 미흡한 제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제 기존의 학문을 전달하는 것, 그거는 이제 별도 채널에서 하고, 그렇지만은 오늘은 뭐 오늘 소신을 제가 가지다기보다 이제 시청자의 질문에 이제 제가 뭐 당장에 무슨 대답을 뭐 이렇게 내놓는 건 아니 해도 최소한 이제 견해라도 이제 밝히는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보고, 지금 물론 한 두 시간 전에 읽어봤지만 뭐 그 답을 지금 여태까지 생각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러다가 뭐 요 캠 또 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 수리하고 그러느라고 시간 보냈고, 답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장에 이제 어떤 이런 질문을 봤을 때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그거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어떤, 물론 이제 해답은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제 생각과 이제 절충을 해보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총 4개 있는데요. 여러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대체로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임사 체험이라는 것을 거짓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임사 체험이라는 특정한 주제와 별도로 우리 사회가, 인간 사회가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이거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때, 여기 두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과연 어떤 모욕적인 얘기를 했느냐, 성추행을 했느냐, 뭘 했느냐, 기타 우리 법률 사회에서적으로도 완전 상당한 위해를 가했다, 그렇지 않았다, 이 한계가 아주 1이다 0이다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하냐?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재판에서 판사의 판단으로 하는 거지만, 그 판사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법률로 하죠. 법률은 뭘로 합니까? 그 국회라든지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도 물론 모호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판사가 이제 재량으로, 나쁜 말로는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그 다수가 공통되게 인정한다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그거가 치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객관적인 딱 사실, 그거는 다른 뭘로도 증명하는 게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지금 거의 다수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인정하지 않으면 다수가 지구가 둥글다고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가 인정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그건 너무나도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죠. 제시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믿죠. 영상으로 배포되고.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사실 직접 체험한 사람은 지구를 삥 돌아온 사람이라든가
하늘 위로 올라간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림없이 객관적이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구를 삥 돌아온 사람이라든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지구를 본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공통되게 설명을 하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구인에 사는 사람 중에 절대 다수는 결코 아니죠. 예.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겪지 않았죠. 한 100명 중에 1명이나 진짜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를 돌아온 사람이라든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둥근 지구를 본 사람이라든지 뭐 비행기를 타면서는 조금 받겠네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100명 중에 30, 40명. 물론 이제 비행기를 탔다고 다 보는 거 아니고 그걸 의식하고 창문 밖에서 둥근 걸 확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까지 치면 한 20%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임사체험 같은 것도 같은 사람, 비록 그 체험한 사람이 10%도 안 되고 1% 미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장하는 게 정말 사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3자가 보기에 조작 없이 분명히 그렇다 이것을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조작 없이 그렇다 그것을 이제 제3자들이 인정할 만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번 죽음 항목을 강의하는 교수님이나 들의 영상을 보니 윤회, 환생, 전생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듣게 되었는데 작가님의 영상에는 윤회는 영혼의 발전이라는 표현보다 보완이라는 표현을 쓰셨더군요. 정말로 윤회는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실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임사체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하면은 그건 사실로 봐야 하는 거죠. 가능한 일인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윤회하면 자꾸 우리 선입감을 갖고 있어요. 이제 불교에서 윤회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윤회 얘기하면 불교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근데 불교는 윤회는 어느 종교든 어떤 물질 외 세계를 얘기하는 것에서는 다 이제 종교에서는 다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이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들 이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다시 환생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보면은 불교를 아주 국교 스리랑카라든지 그런 쪽으로 믿는 나라 이제 그런 나라 보면 어떤 경제적으로나 국력으로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윤회를 허락하는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어떤 이제 영성적인 철학적인 그런 충분한 지식이 없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윤회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충분한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 잘난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겠네. 나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계속 살아도 되긴 이번 생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잘못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또 스님 스스로도 그런 얘기 하죠. 막 명색이 좀 무슨 우리 인간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불교성 동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태어나는데 남자가 여자 생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 여자가 트랜스 같은 게 무슨 잘못이냐.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윤회를 하더라도 그 생에 태어난 그 상태는 그 자체로서의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환경,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해야 또 영적으로 더 단련되는 그런 그것에 더 충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윤회 같은 걸 아예 생각을 않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그렇게 크게 깊은 이제 철학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영혼에게는 그게 더 유리한 겁니다. 이제 이번 생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성경에 윤회를 부정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은 한 번 낳고 주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윤회를 하더라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란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 한 번뿐이지 그럼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이 나오는 다시 그거를 가르치지 않는 이제 그 주된 조제를 가르치지 않는다 뿐이지 윤회를 인정 안 하는 이제 종교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요 앞 영상에서도 소개한 책, 사랑과 기망의 지옥 방문기, 그 책에도 어떤 주인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제 흔히 우리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러죠. 물론 윤회 환생을 가르침의 도구로 쓰지 않으니까 살아있을 때가 회개하고 반성하기 위한 이제 도구, 기회다. 나중에 죽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냥 이를 감이 있으리로다. 그런 식으로 나도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거기 지옥 방문기 그 책에서 주인공은 살아생전 후회될 일을 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지옥 비슷한 느낌을 갖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로, 지상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런 기관이 있듯이 거기서도 사람을 영혼적으로 치유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지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속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 여기 사회봉사 명령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사회봉사 이런 걸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그야말로 자기보다 더 못한 자들이, 영혼들이 가는 지옥에 가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보상을 받아서 더 나은 영적 연계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거기 가서 저도 반성하면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인공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상이 더 좋은 기회다. 자기 회개하고 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다. 영적인계에서 하는 거는 참으로 힘들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 유럽 그런 문화권인데,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권이죠. 환생을 가르치지 않죠. 근데 많이 가르치지 않죠. 이제 부정은 안 하지만. 그런데 영적 단련에서 오히려 그 시스템은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환생시켜서 영혼을 성장시키기보다 한 번 갔다 와서 거기서 그 삶을 되씹어가면서 연계해서 오랫동안 수련을 해가지고 회복하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다면요, 물론 금방 빨리 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 좀 다르다고까지도 볼 수가 있죠. 믿는 종교에 따라 다르다고도 얘기하는 좀 너무 그렇지만, 사실 어느 종교를 믿는다는 것도 무슨 그 영적인 어떤 분류, 그거에 따른 인연으로 그러는 거지, 뭐 지상에서 우연한 기회에 팍팍팍 이 종교 저 종교 그런 거라고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권이나 영계의 어떤 부류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태어나서 곧바로 환생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양육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 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 영계에서 오랫동안 다시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환생의 다름 그런 거는 차이가 있죠. 보는 관점에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가능한 것일까 이런 거는 어떤 너무 근본적인 물음인데,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건 생명연이 그 물질 인간 이전에 영적 인간 근본 존재가 있고, 그거가 육체를 입어서 벗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입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올 선생님 강연 중에 도마뱀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픽션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마뱀은 정경?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이제 성경하고 도마뱀을 다 읽어보시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도마복음이 내 성경의 복음서 부정하거나 상반된 내용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론 분위기가 다른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데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음모론이나 신비가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도마복음이 드디어 발견돼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그들이 애써 감추었지만 드디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참 사실인 거다. 그렇게 물론 봐도 자유적으로 해보는데, 최근에도 여기서 봤습니다. 성경 기독교인 주류 입장에서 이제 도마복음 AD 초기, 그러니까 초기 200년, 300년 그때 다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여튼 자세한 도마복음과 내 복음서와의 차이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차이점보다는 오히려 중복된 게 워낙 많다는 거, 그런 걸 봐야죠. 물론 또 해석이 다른 게 있죠. 뭐 양 99마리 중에 하나, 이런 양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 가장 좋은 양을 중요하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모두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3번 질문은 사실 이게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진실이고 사복음서가 거짓이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도마복음이 오히려 배경 설명을 너무 안 했잖아요. 사복음서는 소설 형식으로 썼잖아요, 사실. 소설 형식. 근데 도마복음은 그냥 논문 형식이잖아요. 그냥 어땠다 했대, 그랬다, 그런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축약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채널에도 도마복음이 올라가 있지만은
그냥 축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변적인 그런, 정황, 소설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예, 도울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도마복음과, 이제, 강연, 저도 이제 예전에 유튜브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도마복음은 저희 채널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복음서와 도마복음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도마복음은 복음서의 내용들을 갖다가 어찌 보면 요약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가 어떤 소설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신예수를 이제 좀 이제 탄생비와 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넣는 반면에 도마복음은 어떤 말씀, 뭐를 교훈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로 딱 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도마복음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사복음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섣불리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뭐 도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도 그렇게 들은 바는 없어요. 이제 다만 거기의 사상은 거기서 주장이 좀 더 어떤 꾸밈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는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나왔듯이 도마와는 이제 부활을 애초에 좀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또 회의론자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매력적이죠, 이제. 그리고 도마복음에, 그렇다고 도마복음이 어떤 객관적인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럼 거기도 그런 구절 있잖아요. 예수님과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알면은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얘기를 했다는 그런 자기가 특별하다는 그런 걸 과시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 얘기고,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있죠. 같이 중복이 돼도 양아 99마리 중에서 이런 양 하나를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얘기지만은 복음서는 도마복음은 그 한 양이 더욱더 중요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좀 더 이제 좀 박의 사랑을 이런 거라기보단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꾸 사실이다 아니다 이걸 자꾸 얘기하기가 우리가 소설을 봅시다. 삼국지 같은 역사 소설 같은 여러 역사 소설을 봤는데 박종화의 금사의 피 뭐 이런 식으로 다정불신 뭐 이런 얘기들 유명한 소설을 생각해보지만 뭐 제일 보편적인 게 삼국지죠. 삼국지의 줄거리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렇다고 그러고 여기 밑에 삼국지가 있어요. 뭐가 더 진실에 가깝겠어요? 삼국지 줄거리가 훨씬 진실이죠. 네. 삼국지 줄거리만 놓게 되면 사실 삼국지 연애는 물론이고 삼국지 자체 역사 기록보다도 더 진실일 수가 있어요. 삼국지 역사 기록이라도 그 기록자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다고 누구도 보장 안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뼈대만 갖춰서 얘기하면은 더 진실이죠, 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는 아니지만 도마복음은 그냥 사복음서보다는 훨씬 좀 뼈대만 있고 그렇게 말씀만 여기 나와 있죠. 소설적으로 이제 전개되어 있는 그 복음서와는 달리. 그러면 복음서와는 달리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가 도마복음과 사복음서를 이걸 가지고 뭐가 진실이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따져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이제 그런 최근에는 제가 그런 얘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발견됐다고 해서 자꾸 이제 뭐 그냥 이제 또한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이 더 진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AD 초기, 이 서기 100년, 200년, 300년, 이런, 이때 분명히 있었죠. 보편적으로, 마복음이.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정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거가, 나름대로 해명이 하는 글도, 이야기도 봤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질문자가 이제, 복음서하고 도마복음을 다 면밀히 읽어봤는지도, 이걸 가지고는 확신이 안 되죠. 이제, 다만 도울 선생의 말투, 그런 얘기를 보고, 좀 이제 늦게 발견된 기적적으로 발견된 도마복음이 진실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실 소설이냐 아니냐 어찌 보면 이거 제 견해로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진실이냐 아니냐가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이 인류의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이제 가르침을 기본이 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 성경 소설도 그래 소설도 그냥 자기가 씁니까? 그냥 혼자서 어떤 자기 혼자 애고 스스로 쓰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신령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거죠.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는 건데 그 쓰는 문학 작품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한다고 볼 때 그것이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인류 가르침 정신의 큰 이제 지표가 되었던 그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한 거지 그것이 진실이냐 진짜로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건 오히려 그냥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궁금한 점이 너무도 많지만, 이제 자제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궁금증입니다.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까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 건가요? 태어남의 목적은 영성이나 불교에서 다 얘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까지 이르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해탈로 완전히 더 이상 환생이 필요 없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같이 되는 부처님 되는 그런 것만 전부 목적이라 되지 할까?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그냥 강화하고 자기의 존재 그렇게 존재를 강화하고 존재 개성을 강화하는데 물질계와의 갈등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게 사실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 훈련을 하는 스포츠에 있어서도 절대 혼자서 이렇게 체조하는 것보다도 게임 이제 승부를 내 가지고 게임하는 거 그게 더 효과적인 이제 운동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방해하는 존재를 이기는 그러한 된 과정에서의 더 갈등 관계에서 더 이제 많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계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법칙에서는 우리가 물질계의 법칙을 따르는 몸을 가졌으면 그 몸이 유지되려고 하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으면 쾌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먹으면 쾌감을 느끼게 돼 있으니까 계속 먹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절제해야 되는 영적인 그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단련되고, 예, 성적인 성욕이 있어야 인간이 계속 유지되는, 계속 이어지니까 성욕이 있는데, 그렇다고 1년 24시간 맨날 그것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갈등은, 예,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다 극복하는 데서, 그 물질계의 현상과 이제 긴장 관계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 그 지옥방문기 그 책에서도 그 지구상에 태어난 상태가 아무리 뭐 영혼 환생을 자꾸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교리를 따르는 영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구상에서의 그 생활이 가장 회개를 하고 영적인 그 단련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거기에 하도 타락한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영계에서 이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곤란한, 태어날 자격도 안 되는 그렇게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뭐 그렇다고 동물을 태어나거나 그러는 게 건 아니고, 쉽사리 그 인간의 영혼이란 게 원래 별개로 따로 그렇게 보기도 하니까, 하도 타락해가지고 태어날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영적 영계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다시 재성장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지상에서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보다 효율이 훨씬 느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엄청난 그냥 답답한 고생을 아주 오래도록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뜻이 이 지상에 태어나는 것이 어떤 가정 그 영적인 그 훈련에 효과적이니까. 그리고 훈련을 해서 그럼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냐?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우주 존재들은 뭐가 있냐면은 그 우주의 존재 전체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구분되는 게 성들입니다. 각 그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이죠. 네, 성리학이 있는데 그 개성과 각자의 개성, 이럴까 인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은 이제 그렇잖아요. 자기 뭐 더 성장을 위한 노력 그렇게 막 하고 싶진 않다. 난 이대로가 좋다 이제. 하지만 이대로도 이제 근데 이대로 하더라도 그 자체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이 드는 거죠. 그 자체 그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 지금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는 해탈 우주의 그 존재로 가면 그건 과연 뭐가 될까? 무엇일까? 그건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보다 더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이게 이쁜 척하고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자기 개성 나타내고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존재로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전한 그 동물도 이제 그 짐승 그 상태에서 만족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든 동물이 뭐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식으로 자기 존재, 우리가 예수님 존재 이상이 아니라도 우리가 비관하지 않고 자기 존재에서 만족하는 것, 그렇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잔디기 존재의 강화, 이것이 그 계속 탄생의 이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흡한 요거 얘기에 관해서 이제 질문자분이나 혹은 다른 분이나 추가의 어떤 질문이 있으면 더 이제 나오면은
댓글이나 다른 형태로 하면은 앞으로 후속으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